오늘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3절 말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읽어오신 창세기 39장에서 41장의 말씀을 토대로 디딤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으로 물든 세상에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세우셨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하여 믿음을 세워나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 이어지고, 이삭의 믿음이 야곱에게 이어지고, 야곱의 믿음이 요셉에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믿음을 위해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아브라함 때부터 거주하였던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 속에는 요셉이 들어 있었습니다. 요셉은 배다른 10명의 형들에게 극심한 미움을 당하면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스라엘 사람 미디안 상인에게 노예로 팔려갔지만, 이는 요셉과 이스마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지난주와 오늘 그리고 앞으로 3주 동안 우리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기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나이 17살 때 요셉은 은 20에 노예로 미디안 상인들에 의하여 애굽, 즉 이집트로 팔려갔습니다. 요셉은 하루아침에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는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마엘 사람 미디안 상인들은 요셉을 다시 애굽으로 데려가서 애굽 왕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이라는 사람에게 팔아버립니다. 요셉은 또다시 인신매매를 당해서 팔려갔지만, 다행히도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신뢰를 얻어서 가정 총무가 되어서 잘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에 보디발은 요셉을 신뢰하였고 자기의 소유를 노예인 요셉의 손에 다 맡깁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창세기 39장 6절에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잘생긴 요셉을 보고 동침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과 주인에게 죄를 짓는 일이라고 거절을 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요청을 하지만 요셉은 듣지 않습니다. 이에 보디발의 아내는 사람들이 없는 틈을 타서 요셉의 옷을 잡고 실랑이를 벌입니다. 그런데도 요셉이 뿌리치고 자기 옷을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자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려고 한다면서 큰 소리를 지르면서 거짓말을 퍼뜨립니다. 사악한 보디발의 아내는 남편인 보디발에게 이 사실을 모두 알립니다. 이에 보디발은 아내의 말을 듣고 분노합니다. 그리고 요셉을 왕의 제수를 가두는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받았지만 친엄마 라헬은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으로 인하여 세상을 떠나면서 엄마의 사랑 없이 지낸 아이였습니다. 아버지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늘 함께 지내야 했던 형들에게는 미움을 받았고 따돌림을 당하였고, 그래서 외롭게 자란 아이였습니다. 가장 편해야 할 집이 요셉에게는 가장 부담스러운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형들한테 생명의 위협까지 받았습니다.
형들한테 일방적으로 인신매매를 당하여 노예가 되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한 애굽 땅에서 인간 취급도 못 받는 노예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또한 부지런하고 성실함으로 집주인 보디발에게 신뢰를 받아서 가정 총무가 되었지만 요셉은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습니다. 아버지도 보고 싶고 집에도 가고 싶고, 그러나 형들은 무섭고 요셉의 마음은 한없이 혼란스럽고 외롭고 괴로워서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누명까지 쓰고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제가 요셉이라면 아마도 삶을 포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내가 무슨 큰 잘못을 하였길래 여기까지 왔나? 아버지가 준 채색 옷을 입은 것이 그렇게 큰 잘못인가? 꿈을 이야기한 것이 그렇게 죽일 만큼 큰 죄인가? 아마 요셉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꿈을 이야기한 것이 무슨 잘못이길래? 요셉은 그 꿈을 생각하며 큰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온 것이 아닙니다. 이 꿈 때문에 자기 삶은 온갖 상처와 고생으로 점점 엉망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계획과 의도와 상관없이 나쁘게 진행되고 있을 때 가장 혼란스럽고 가장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생각하지도 않은 일들이 생겨나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예상하지도 못한 일들이 내 인생에 허락도 없이 마구 들어오는 것은 우리를 굉장히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인간의 인생은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계획한 것보다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생길 때가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오른쪽 길로 가고 싶습니다. 오른쪽 길이 내가 계획한 길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길로 갑니다. 그런데 오른쪽 길로 갈 때마다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잘 안 됩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왼쪽 길은 가고 싶지 않습니다. 왼쪽 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왼쪽 길은 나의 계획에 없던 길입니다. 그래도 오른쪽 길이 너무 안 되니까 할 수 없어서 왼쪽 길로 가는데, 그런데 잘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고 싶다고 잘 되는 길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계획했다고 순탄한 길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반대로 내가 원하지 않았다고 잘못된 길이 아닙니다. 나의 계획에 없다고 그 길이 실패하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못 보는 인간입니다. 내 인생의 미래를 보지 못하는 인간입니다. 많은 노력과 고생 속에서도 조금씩 나아지는 인생도 있고, 정말 뭐 별일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잘 되는 것 같은 인생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은 더구나 모릅니다. 내가 힘들기 때문에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안 되기 때문에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앞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육상 경기를 보면 장애물 경기가 있습니다. 400m 장애물 경기, 3000m 장애물 경기가 있습니다. 그 경기를 보면 선수들이 막 달려가다가 허들이라는 장애물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선수들이 달려가다가 그 장애물이 보이면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장애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건강의 장애물, 물질의 장애물, 앞길의 장애물,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장애물이 언제 나타날지, 어디서 나타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요셉도 자기의 인생의 장애물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형들의 왕따라는 장애물, 구덩이에 빠져서 목숨을 잃을 뻔한 장애물, 노예로 팔려가는 장애물,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당하는 장애물, 감옥에 갇히는 장애물. 요셉은 이런 장애물이 자기 인생에 찾아오리라고는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요셉의 꿈은 형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지,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기 인생 가운데서 이 장애물들을 연거푸 계속 만납니다. 그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요셉은 한없이 어려웠습니다. 절망스러웠습니다. 좌절스러웠습니다. 이 절망을 극복하려고 하면 좌절이 오고, 좌절을 극복하려고 하면 낙심이 오고, 낙심을 극복하려고 하면 또 다시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어쩔 줄 몰라 하는 요셉을 돕는 손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애굽으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향한 계획을 세우시고 계속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성경은 요셉이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힘든 과정을 지날 때에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부터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셉이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 때마다 성경에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입니다. 노예 생활은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고 죽기보다 싫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의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이 하나님과 주인 보디발에게 죄를 짓지 않으려고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때 성경은 또 말씀합니다. 창세기 39장 2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하나님은 요셉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의 인생에 놓여 있는 장애물은 더 이상 장애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 앞에 있었던 인생의 장애물을 인생의 디딤돌이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39장 4절에 하나님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할 때에 주인에게 인정받게 하셔서 가정총무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노예를 가정총무로 삼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집에 가정부가 있는데 그 가정부가 아무리 신실하고 성실하고 해도 그 가정부에게 여러분의 재산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창세기 39장 22절에서 23절에 하나님은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셔서 요셉을 감옥의 재반 사무를 감당하는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모범죄수라고 해도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에게 죄수를 관리하고 감옥의 재반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창세기 40장에 하나님은 요셉이 감옥에서 애굽에서 가장 높은 자리라고 할 수 있는 애굽왕 바로 옆에서 왕을 보필하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게 하셔서 감옥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이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는 기회를 맞이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후에 애굽 왕 바로의 꿈도 해석해 주므로 그 해석의 놀라움을 느낀 애굽 왕 바로가 애굽인이 아닌 외국인 이스라엘 사람 요셉을 왕 다음에 높은 자리인 애굽 온 땅의 총리 자리에 오르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애굽 왕 바로가 요셉을 높은 자리로 세우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3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교독하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같이요.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요셉에게 노예와 제수라는 장애물이 다가왔을 때에 이것을 장애물이 아니라 디딤돌로 사용하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만드신 디딤돌을 디디고 생각지도 못한 애굽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힘든 과정을 이겨낸 것이 아닙니다. 그 꿈 때문에 비참한 인생이 시작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보여주신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의 인생을 인도하셨기에 요셉의 인생이 위대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요셉의 인생을 이토록 어렵게 만든 꿈을 꾸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인생을 계획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모든 인생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도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생에 대한 꿈을 꾸게 하신 것은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하고 잘 되었을 때에 자기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자기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우연히 발생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은 인생의 길을 한치도 앞도 못 보고 인간의 계획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의 계획이 틀어지고 장애물이 생겨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디딤돌로 삼아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디딤돌을 만들어 주실 때에 그 디딤돌이 장애물이라고 생각하며 절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대하며 그 디딤돌을 밟고 올라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디딤돌을 디딤돌로 알지 못하면 그 디딤돌이 기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장애물을 디딤돌로 만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찾아온 어려움을 어려움으로만 보지 말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기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농부에게 노새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농부와 노새가 이제 여행길을 걸어갔는데 한참을 걸어가다가 이제 좀 지칠 때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지칠 때쯤 우물가가 보여서 그 우물에 도착을 하였는데 이 노새가 목이 너무 말랐던지 그 우물에 급하게 달려가서 그 우물 입구에다 목을 쑥 내밀었는데 그 우물이 물이 없는 마른 우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머리를 그렇게 쑥 내밀으니까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쑥 고개를 내밀다가 그만 그 우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노새가 우물바닥에서 계속 슬픈 울음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우물 높이가 깊기도 하고 너무 어중간해서 구할 수도 없고 그래서 계속 살펴보지만 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농부가 몇 시간 동안 계속 고민을 하다가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결단을 내리고 한 행동이 뭐냐면 삽을 찾아서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삽을 가져와서 그 우물 주위에 있던 흙을 퍼서 그 우물 속에서 집에 넣는 것이었습니다. 그 흙을 계속 퍼서 우물 안에 집어넣으니까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막 놀라면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기가 데려온 노새를 살려야지 생매장을 하면 어떡하느냐, 노새가 불쌍하지도 않느냐 라면서 계속 말렸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이 농부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계속 삽으로 흙을 퍼서 우물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처음 흙이 우물 안으로 들어갈 때는 노새가 죽을까봐 막 공포에 질려서 더 크게 울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자 노새의 울음소리가 그쳤습니다. 그런데 다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노새의 말발굽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이상해서 우물 안을 들여다보니까 농부가 삽으로 흙을 퍼서 우물 안으로 집어넣으면 노새가 그 흙에 덮이는 것이 아니라 그 흙을 발로 밟고 밟으면서 다지고 있었습니다. 흙을 발로 다지니까 땅이 점점 높아져서 나중에 우물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노예와 제수라는 밑바닥 인생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수많은 고난과 절망과 좌절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절망스러운 인생이었지만 요셉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장애물을 디딤돌로 만들어 주실 때마다 노새가 흙을 다져서 올라오는 것처럼 그 디딤돌을 계단 삼아 올라갔습니다. 우리 삶에 어떤 일이 다가와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만 붙든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생긴 어려움을 디딤돌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는 위대한 성경의 인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이지만 상처받고 삶의 밑바닥까지 내려간 한 불쌍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쌍한 밑바닥 인생도 모두가 우러러보는 승리의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두 우리 인생의 장애물을 디딤돌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에게 찾아온 어려움을 디딤돌로 생각하여 위기를 극복하는 디딤돌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